코로나의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밤중서리 회원 여러분, 오늘로 종말론 줌 강의도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의 계시와 진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총론적 계시라면 일곱째 인으로 전개되는 일곱 나팔은 환란의 진행적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에는 이 진행적 계시의 첫 부분인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과정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의 계시를 연구하면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종말적 사건들이 각 장에서 혹은 중복되거나 한 가지 계시가 여러 갈래로 쪼개져 계시된 경우도 더러 있지만 나팔 사건의 계시는 비교적 그 전개 순서가 나팔의 순위대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계시는 그 순서를 혼돈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인 줄 알고 그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나팔은 분명히 하나의 사건을 다른 양상으로 계시하신 것인데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시기가 언제이며 이 사건이 7년 환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곱 나팔의 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진행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의 도표에는 언제나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따릅니다. 첫째에는 흰 말의 등장과 그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셋째에는 검은 말이 등장하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활동합니다. 넷째에는 성황색 말이 등장하며 이자가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섯째에는 순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에는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음 일곱째에는 환란 계시로 전개되는 일곱 나팔이 진행됩니다. 일곱째 인으로 개봉되는 일곱 나팔은 8장부터 시작되는데 첫째와 둘째 나팔이 진행됩니다.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등장이요. 둘째 나팔은 다섯 번째 제국인 열불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제국이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제국으로 바빌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제국으로 보여준 발해 정권인 인류의 마지막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음료 교회와 배도 세력의 등장과 영적 흑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의 환란으로 이 환란이 첫째 화로 7년 환란이 들어서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환란입니다. 다음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로 유월대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로 이 화가 일곱 대도 심판으로 전개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환란이나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그 배경 세력의 등장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종말적인 환란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로 나오는데 넷째 나팔까지 분 후에 세 가지와 곧 다섯째 나팔로 첫째와 여섯째 나팔로 둘째와 일곱째 나팔로 셋째화가 나옵니다. 8장의 네 나팔은 이 땅에 종말적인 환란을 가져올 악의 세력의 등장 모습과 그들이 등장한 후에 찾아올 환란의 피해 상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로 첫째 화가 이들로 인하여 교회에 내려지고 이 세상에 대한 재앙으로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8장의 나팔 사건에 전제되어야 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환란이나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그 배경 세력의 등장 계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8장의 네 나팔은 이 땅에 종말적인 환란을 가져올 악의 세력의 등장과 그들이 권세를 장악한 후에 찾아올 환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7년 환란 중에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생하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전에 오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가 나팔의 계시를 풀이할 때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사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계시의 전주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나팔에서 땅에 쏟아지는 우박과 불은 세상에 가져올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이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등장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계시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벌이 있으므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멸망시킬 짐승의 등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짐승에 의해 맺어지는 한일의 언약으로 개막됩니다. 짐승과 그가 다스리는 제5제국이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일이가 이르기 전에 봅니다. 첫째 나팔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를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피해 사항은 이들이 세상에 등장한 후 이들로 인해 세상에 가져올 피해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계시입니다. 이자가 등장하면 장차 이런 취향을 가지고 올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된 땅 3분의 1은 이자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하는 전 세계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서목과 푸른 푼의 3분의 1도 세계적인 인명 피해를 말합니다. 계시록 6장에는 짐승인 청색 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흰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등장하여 나팔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고 했습니다. 종말엔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으로 열불을 추축으로 하는 제5제국이 등장합니다. 제5제국이란 다니엘 2장의 신상으로 표현된 세계 열강들을 말하는데 바벨론, 메디베사, 헬라, 로마와 그 발끝에 세워지는 마지막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세워지는 5번째 제국인 것입니다. 이 둘째 천사의 나팔로 등장하는 바다에 던지어진 큰 산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피조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은 제2의 바벨론 제국을 세울 짐승과 열불로 완성된 제5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제국이 등장함으로 이 세계는 초토화되고 이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제국의 등장으로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일은 둘째 화인 유월에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의미하며 배들이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이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의 마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의 서곡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에 동시적으로 적 그리스도와 열불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신 상징적 계시입니다.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나팔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자 햇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강과 물샘에 떨어진 햇불같이 타는 이 별은 종말에 교회에 등장할 베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정교를 통합하여 음료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과 5절 말씀에서 여자가 음료교회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바로 이들 음료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쑥이라고 했습니다. 쑥은 곧 복음을 죽이는 쑥물로 이 쑥물이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로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쑥물은 적 그리스도인 짐승을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시키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이 세상을 큰 바벨론성을 이루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미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넷째 천사의 나팔은 쑥물로 인한 피해를 교회의 측면에서 보여준 계시입니다. 이 쑥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로 해가 등장하는데 이 해는 곧 하나님의 교회이고 다른 해 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쑥물의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받는 것은 영적 피해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도 똑같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음료로 인해 도래한 영적 흑암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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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낮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란 이 세상을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 흑암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멸망의 아들과 배도 세력이 먼저 등장해야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며 넷째 나팔까지 이뤘을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 귀신은 황충의 화로 나타나는 첫째 화입니다. 다섯째 나팔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성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황충의 떼들이 몰려 올라옵니다. 무성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의해 열리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12장에서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에 의해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으로 이자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악령들을 사용하기 위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무저갱에 갇혀있는 악령들로 이 악령들이 황충의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리면 이상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가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 기적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황충이가 해치는 대상에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성의 일서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 황충이들은 메뚜기들이 아닙니다. 황충이 떼들은 풀이나 푸른 것을 해치는 메뚜기들인데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니 황충이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진짜 황충이가 아니라 무중의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간 인간 황충이들인 것입니다. 이들 인간 황충이들이 해치지 말라는 대상은 풀이나 푸른 것이 아닌 것은 이들이 실제 황충이대가 아닌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칠 대상에 대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종은 여자가 낳은 아들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해함을 당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짐승에게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와는 짐승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기도 하지만 이 핍박을 받는 기간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보다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내어 준비된 신부를 이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장차 세상에 시험할 때가 올 때에 첫째 화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후 3년 반의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종말에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첫째화가 그런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 계시는 둘째 하로 나타나는 6월에 대해 전쟁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인류가 이 화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팔을 불시에 있을 이 시상 형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들은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짐승은 마을 2달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엔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료교회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연월일시로 밝혀진 전쟁의 시기를 보면 유다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일시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재앙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미르는 처녀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전 3년간 기간 중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중 회개하지 못하고 세속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이 전쟁은 첫째 화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증인의 선거 기간은 1260일간으로 이 기간은 전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부활 성천할 때에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첫째 화의 끝은 1260년의 끝입니다. 둘째 화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교회는 예비처로 옮기는 그 시에 일어납니다. 둘째 화는 전 4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예비처는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게 장막을 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전쟁의 진행 사항을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연월일시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일의 언약 시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그 시기까지 전쟁의 발생을 막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야 합니다. 첫째 화의 기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긴 후에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순교하여 부활 성천할 때에 둘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계시는 셋째 화로 일곱 대조 심판의 계시가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일곱 대조 심판으로 새롭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계시는 계시록 16장에서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계시는 계시록 16장에서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첫째 화인 일곱 대조 심판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러자 짐승에 표받은 모든 자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깁니다. 이 헌대는 얼마나 아픈 종기인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되어 이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섰습니다. 그러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장이 어두워서 캄캄하게 변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다대에 섰습니다. 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되며 그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주님이 이끌고 오시는 하늘 군대와 싸우려고 포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데 있지만 또한 악한 짐승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대접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과 함께 지구에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가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증수가 한 달 한 떠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 일곱째 제도 심판은 지구의 대폭발이 수반됩니다. 큰 지진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대폭발로 지구는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스라엘의 초유의 대지진으로 산악과 각 도서와 대륙은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땅은 평평하게 되고 온 세상은 물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있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입니다.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이 계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생생하고 명백하게 계시되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오도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